하나님께서 애굽에 쏟으신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바로부터 옥에 갇힌 모든 사람의 장자 그리고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애굽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개국 이래 가장 큰 비극의 부르짐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결국 바로는 두 손을 들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너희 모든 소유를 갖고 애굽을 떠나라 항복을 했죠.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던 날 밤 이스라엘에게는 어린 양을 잡고 우슬초에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뿌리라고 명했습니다. 그 피가 있는 집은 생명을 멸하는 천사가 치지 못하게 막아주셨죠. 하나님은 출애굽의 대역사를 대대로 잊지 않게 하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는 초태생의 규례를 정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출발한 이날 유월절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이를 기념하는 일주일간의 무교절에 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애굽의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 앞서 말한 대로 양의 피를 뿌린 이스라엘 집은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패서버 유월절 넘어갔다, 이렇게 이 절기를 명칭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향한 유월절을 우리나라의 정월 새해의 첫 달이 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해 첫 달이 되게 하신 것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뿌린, 그래서 죽음을 면한 이날을 기념하도록 하기 위함이시죠. 이달은 유대인이 쓰고 있는 민간역으로는 7월에 해당하고 우리가 쓰는 양력으로는 3월과 4월경에 해당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새해의 첫 달, 첫날이 바로 이 유월절이 되게 된 거죠. 가나안식으로는 아비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어원적 뜻은 곡식이 맺혔다, 푸른색 어린 이삭이 나왔다. 그래서 절기로 봄, 계절로 봄에 해당을 합니다. 아비벌, 그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애굽에서 나온다는 밀 이삭이 패일 때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신 것이죠, 이 봄을. 그래서 성경에는 유월절을 아비벌을 지켜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아비벌도 유월절, 가나안식의 명칭입니다. 둘이 같은 절기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봄을 맞고 있죠. 어제 모임에 갔는데 여수에서 오신 목사님이 계신데 사진을 보여주는데 벌써 그곳에 벚꽃이 폈더라고요. 봄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요? 출애굽하는 대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봄이 한 해의 첫 달,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애굽한 유월절을 새해의 첫 달로 하도록 명하실 정도로 유월절은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해 중에 말하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1월 10일 날, 그러니까 1월 10일 날 어린 양을 잡아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로 말하면 4월 10일 날 어린 양을 잡아라, 그 얘기입니다. 말씀을 이어보면 너희 어린 양을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에 그 양을 잡고 1월 10일 날 양이나 염소 중에 1년 된 흠없는 수컷을 선별해서 간직했다가 사흘 후인 1월 14일 날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이스라엘의
양을 먹을 집들이죠. 그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 즉 발효가 되지 않은 딱딱한 떡을 먹고 삶지 않는 나물을 먹어라. 이렇게 출애굽기 12장 7절부터 8절 이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잡은 어린 양도 말씀을 이어보면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어떤 분들은 고기 중에 물에 빠진 고기 안 먹는 분들 계시죠. 삼계탕이나 백수 이런 거, 오리백숙 같은 거 안 드는 분 있잖아요. 물에 빠진 거 안 드시는 분들. 그분들이 성경에 따르는 줄 몰라요. 절대 양을 물에 삶거나 날것으로 먹지 말고 꼭 어디에? 불에 고가지고 꼭 먹어라. 하나도 남김없이 먹어라. 그렇게 말한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빨리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체 없이 준비하라.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12장 11절의 말씀을 이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서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 우상들을 다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문설주에 뭐가 있으면, 양의 피가 있으면 넘어가리라. 유월절, 유월한다 그 말이에요. 재앙이 이스라엘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거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유월절 규례에 관해서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규례를 정하시면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을 근거로 지금도 어떤 종파는 구약의 유월절과 여러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에 따라 오늘 우리들도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가? 아니면 이 말씀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3절에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다. 유월절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의미는 애굽에서 장자 사망 가운데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건짐을 받았다. 이거를 대대로 지키고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기억하라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더해 있냐면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의미 안에 있는 겁니다.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그 기억하는 것에 실체가 이루어질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유월절은 지금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유월절은 그림자다. 실체가 정말로 유월절의 실체를 앞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 날을 기념하며 영원한 규례를 지키라. 평생 이 날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I'll be back 나오잖아요. 근데 그쪽 해왔고요. 다시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기억하라. 그 말을 기억하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유월절도 율법이죠. 유월절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해마다 드리는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 지금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도 그것은 온전한 것이 될 수 없다. 그 말이거든요. 유월절 제물로 드리는 양과 염소는 우리 죄를 온전하게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유사인들은 해마다 매년 한 번씩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반복해서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그 제사가 온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불완전하니까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집은 구원을 받았다. 이게 지금 출애굽하면서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해요, 안 당해요? 이스라엘도 죽임을 당합니다. 애굽 사람도 만약에 그 말을 듣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애굽 사람들은 죽어요, 죽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면서 이스라엘도 애굽도 다 죄인인 거예요. 단 뭐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매년 반복해서 드린다라고 하는 짐승 제사로 말이죠. 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시니가 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보혈을 쓰신 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구약의 유월절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번에 드심으로, 즉 한 번에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짐승과 같이 해마다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짐승 제사로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려요. 왜? 누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드리지 않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예수님은 십자가 한 번 제사로 우리를 거룩한 자가 되게 했다. 영원히 온전하게 됐다.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이 영원한 규례라고 하는 것은 매년 애굽의 죽음 가운데도 이스라엘 구원을 주오심을 기억하면서, 기억을 하면서 장차 그 유월절의 실체인 누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근데 이스라엘은 이걸 모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신 분이 구약 출애굽 때 유월절 어린 양이 예표한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기 때문에 제사를 구약 짐승으로 매년 드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즉 날과 절기, 구약의 절기 이런 것들은 다 실체가 누구다? 예수님이신데 아직도 그거를 지키는 자들은 뭐요? 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율법에 아직도 매여 있는 사람은 내 수고가 헛되다. 잘못 그들은 믿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것이 대략 BC 1446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471년 전에 이 출애굽한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바른 집은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3471년 그 이스라엘 문설주에 피를 발랐던 어린 양을 예표하는데 그 실체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장차 재림, 다시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보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님을 예표했다. 그래서 이 세상에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을 믿음과 함께 그 예수님께서 뭐요?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완전히 그 구원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소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의 죽음에서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이 재앙을 면한 것처럼 뭐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재앙을 면했다? 어린 양의 피로 재앙을 면했던 것처럼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재림하는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찬양할 때 그 사람이 그
재림 예수를 맞이하게 되는 영광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은 유월절 어린 양, 오늘 본문에서는 출애굽한 유월절 어린 양, 2000년 전에는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에 그 완성이신 예수님, 그분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꼭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종말의 이 믿음으로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28절과 출애굽기 12장 46절 47절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유월절에 잡은 어린 양을 온 식구가 먹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내일 출애굽을 준비하는 것이면서 어린 양의 피를 머리만 아니라 몸과 마음도 기억한 거예요. 어린 양을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먹으라. 먹으라고 한 건 뭐요? 몸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온 가족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온 가족이 유월절에 참여하라라는 말인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구원은 한 개인의 다니면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교육을 해야 돼요. 무엇을 교육을 해야 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교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을 교육한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온 가족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육이에요. 온 가족이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 것을 믿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육이에요. 온 가족이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육인 거예요. 온 가족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육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럽지 않은 순결한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순결한 자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믿는 게 순결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부, 이 순결한 자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간다라고 계시록 1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고 순결한 자가 되고 예수이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은혜가 우리 온 가족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에게는 뭐가 순결이라고요? 예수 믿는 게 순결이에요. 종말의 이 순결로 세상에 굴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육이 돼야 돼요. 다른 것이 교육이 이것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예수 안 믿으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땅을 치고 후회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그 고기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온 가족이 꼭 먹어라. 그러니까 몸이 기억하라. 그거를 교육하라. 오늘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어요? 온 가족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시고 찬양과 경배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순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월절에 참여할 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에 누가 참여하는가? 출애굽기 12장 4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다. 45절에 거류인과 타국품꾼은 먹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이방 사람이라도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44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으니 먹을 것이다. 종들도 뭐요? 할례 받으면 뭐 할 거다?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수 있다. 45절에 거류인과 타국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던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어 지킬 것이다. 본토인,
이스라엘과 같이 그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50절에도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가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더라. 그래서 이방인이라도 돈으로 산 이방 사람의 종이라도 뭐를 받으면 할례를 받으면 같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잡족 여기저기 다른 민족과 섞였던 그런 사람들, 돈으로 산 종, 거류인, 타국, 품꾼, 이방 사람도 꼭 뭐를 받으면요, 할례를 받으면 본토인 이스라엘과 같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 여기 뭐가 등장하고 있어요? 할례.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 그 언약의 표징으로 육체 행하도록 한 것이 할례입니다. 할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 언약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이후에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했죠. 그 종살이를 하는 동안 할례를 받지 못한 모세를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중에 다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인 할례,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했던 이방인들도 다 뭐를 받으면, 할례를 받으면 이제 본토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할례를 말할 때 육체 할례가 전부가 아닌 걸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만약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육체 할례 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이미 모세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신약시대인 교회시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표면적,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혈통이 아니더라도 예수님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의 유대인,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지금 신약시대에 할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예수 믿는 게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육체의 할례를 가져도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할례자인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 믿으면 아브라함의 영적 뭐가 되는 거예요? 후손이 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건 누구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과 동일하게 유월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방인이라도 누구를 믿으면, 예수 믿으면 똑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이 택한 언약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구약에는 수많은 잡족이 됐건, 돈으로 산 종이 됐건, 타국의 품꾼이 됐건, 이방 사람이 됐건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의 총회에 속한 자가 됐듯이 오늘날의 할례는 뭐라고요? 예수 믿으면 식자가 됐던, 묵식자가 됐던, 가진 자가 됐던, 못 가진 자가 됐던 남녀노소 신분고하를 박론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계시록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모든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 온 인류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정말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명으로 세상에 굴하지 않고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니까 람셋을 떠나 출애굽하여 숫곳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람셋은 고센을 가리키는 것이고 애굽의 이스라엘이 어디서 모여 살았어요? 고센. 거기서 목축업을 했죠. 숫곳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곳은
홍해 아직 못 미친 비돔 근방 지역으로 아직 애굽에서 다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이제 어쨌거나 바로의 압제에서 나오게 됐어요.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다. 20살 이상의 장정이 60만 가량이니까 전체 인구가 200만에서 많게는 400만 명이 출애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다 소유로 함께 애굽에서 나오게 됐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7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 아직 다 발효가 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급하게 발효가 되지 않은 반죽을 빚어가지고 그것을 떡으로 먹었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몇 년이요? 430년.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다. 이 출애굽한 날이 6월절 이날 다음날 6월절 다음날 출발을 했는데 BC 1446년 1월 15일, 우리로는 1446년 4월 15일경이 됩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서 무교병이란 말이 나오죠. 무교병은 앞서도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어떤 뜻이에요? 밀가루 반죽이에요. 근데 밀가루를 반죽해서 그냥 굽게 되면 어떻게 돼요? 딱딱하죠. 그래서 이스트를 넣어요. 그런데 무교병이라고 하는 건 효소가 없다. 그 효소를 넣지 않은 그 딱딱한 반죽이다. 이것을 먹으면 입안과 혀가 터지기도 하죠. 애굽에서 급히 나오느라고 부풀지 못한 밀가루 반죽을 그대로 갖고 나왔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이 딱딱한 떡, 무교병, 발효되지 않은 유교병을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이 떡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켜요.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자신들의 조상들이 지난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애굽에서 나올 때 급히 나오느라고 그 떡을 효소를 넣지 못한 그 밀가루로 반죽을 해서 떡을 구웠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일주일 동안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날을 기억하도록 일주일간을 무교병을 먹는 무교별을 지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날이 1월 14일 날이고 다음 날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 딱딱한 떡을 먹으면서 이스라엘은 오늘도 그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6월절과 무교절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두 개 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동안에 후손 대대로 지킨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들이 누룩이 없는 딱딱한 떡을 먹는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누룩이라고 하는 건 부풀리는 거예요. 그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왜곡하는 것, 잘못된 가르침을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구?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신앙적인 측면에서 자꾸 부패한 것들을 가리키는 자들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리켜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가리켜서 누룩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경고를 했습니다. 바리새인 같이 말과 행동이 다른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서 바리새인 같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자기들을 위해서 사람의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의 사상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헤댐도 없고, 우리 함께 볼까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헤댐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 격의 말씀이 성경의 사상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에덴의 복인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때 이 세상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라는 세상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사상이에요. 무슨 말이냐? 절대로 사람이 세운 나라에 참된 평화가 오는 일은 없는 줄로 압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가 이 평화와 이 말씀이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누룩이 없다, 누룩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건 우리들에게 오늘 영적으로 뭐예요? 왜곡하지 말라, 진리를 잡고 사람의 사상으로 바꾸지 말라라고 하는 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사상,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의 사상이 아닌 성경의 사상으로 여호와라는 지식이 말씀에 붙들리는 우리 귀한 자녀가 되기를 축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 1편 2절 말씀 잘 알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아. 우리에게는 정말 이 말씀으로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다. 출애굽기 12장 16절에 보게 되면요,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킨다 그랬죠. 근데 사람은 작심 3일이라고 첫째 날은 다 하다가 둘째 날, 셋째 날이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그 작정한 것이 희지부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는데 7날, 일주일간을 너희들이 성회로 꼭 그날을 지켜라.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집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말이 그렇지. 일주일 동안 딱딱한 그 떡을 먹으려고 해봐요. 그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것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잡고 자기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 청아비전교회 5대 생활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철저한 주일 성수와 예배 생활, 온전한 11조와 헌금 생활, 적극적 복음 전도와 증거 생활, 분명한 사명의식과 헌신 생활, 간절한 재림 신앙과 신부 생활.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신념이라면 집중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집중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계시록 16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아까 우리 청아 프레이즈 찬양단이 찬양했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 우리가 지켜야 될 옷이 뭔가? 이 청아비전교회 5대 생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켜야 될 것 절대로 빼앗기지 말고 벌거벗고 다니지 말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에 일주일 동안 지키라 라고 했으면 일주일 동안 그거를 신념으로 집중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했으면 끝까지 지키는 것이 벌거벗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신앙생활 하다가 중단하는 분들은 조금 송관편으로 벌거벗는 거예요. 임금님은 무슨 임금님이에요? 벌거벗은 임금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임금도 자기가 벌거벗고 있는데 알면서도 자기가 벌거벗고 있다고 말도 못하고, 사람들도 그 사기꾼에 속아가지고 임금이 벌거벗고 다니는 걸 보고 알면서도 벌거벗고 다닌다를 말하지 못하고, 그런데 누가 그걸 얘기해요? 한 어린아이가 얘기하잖아요. 임금이 벌거벗었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성회를 지켜라. 그 말씀을 꼭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정한 날을 꼭 지켜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이 6월절을 기념하는 무교절이요. 한 날 하루뿐 아니라 마지막 날까지 지켜라.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마지막까지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에 집중하는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빼앗길 거 여러분들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빼앗기지 말아야 될 걸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뭐요? 청아비전교회 5대 생활로 축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는 걸 신념으로 받아들이고 그 신념에 집중해서 처음과 마지막이 동일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볼까요?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은 그림자입니다. 실체이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옛날 출애굽을 기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6월절이 아닌 성찬식을 드리며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죽음에서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이 재앙을 면한 것처럼 주께서 재림하셔서 지구에 쏟아질 심판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를 공중수고로 건짐받고 만왕의 왕으로 오실 어린 양에게 찬양 올려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은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묵상하다지만은 사순절 오직 예수님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종말의 믿음으로 세상에 굴하지 않게 하옵소서. 둘째, 6월절 어린 양은 온 식구를 계산해서 한 마리를 잡습니다. 구원이 단위가 개인이면서 한 가족임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온 가족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인 삼고 동행하고 증거하고 찬양의 함을 교육해야 합니다. 온 가족이 사람 말 따르지 않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랑이신 어린 양이 예수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종말의 순결로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이기게 하옵소서. 셋째, 이방인도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과 동일하게 6월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요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복음입니다. 예수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은 모든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사명으로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넷째, 무교절은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누룩은 진리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사상이 아니라 성경의 사상을 전해야 됩니다. 성경의 사상은 주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멸하시고 그가 통치하는 에덴의 복인 천년왕국을 세워 그 나라에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상, 여호와라는 지식 말씀입니다. 말씀에 붙들리게 하옵소서. 종말의 이 사상 말씀으로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이기게 하옵소서. 다섯째, 무교절 일주일 성회 기간 소홀하지 말고 다른 일도 하지 말고 집중하라고 하는 명령했습니다. 지키는 하나님 명령이 신념이 되고 신념에 집중해야 사수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빼앗기지 않고 집중하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 오심 청합이전교회 5대 상하를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말고 부끄러움으로 당하지 않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종말의 이 신념에 집중으로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